고요한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우리는 종종 묻곤 합니다. 이 삶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죽음 이후의 세상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동양 사상의 깊은 곳에는 윤회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 이 생각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무게를 더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 윤회의 비밀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윤회는 있는가, 없는가라는 이분법적인 질문을 넘어서 26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르침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깊은 의미를 탐구해 볼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깊이 있는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에 평화로운 울림을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한국 불교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단연 윤회입니다. 영혼은 존재하는가? 우리는 정말 다른 생으로 다시 태어나는가? 이 논쟁은 단순히 사후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12연기에 대한 해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윤회가 없다면 불교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사찰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천도제나 49제에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영혼과 윤회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찰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때로는 진리를 탐구하려는 노력보다 기존의 믿음을 지키려는 감정적인 반응이 앞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윤회는 아주 오랫동안 불교의 핵심 사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기에 불교를 이야기하며 윤회를 빼놓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윤회를 논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윤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에 있습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당연히 꿈은 존재하니까요. 대신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꿈이란 무엇입니까? 꿈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실제하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룻밤의 허상입니까? 만약 꿈이 허상이라면 우리는 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꿈에서 깨어나야 할까요? 당연히 깨어나야 합니다. 윤회도 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윤회한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서 윤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윤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무작정 윤회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있음과 없음의 문제는 객관적인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생들의 의식 속에서 어떻게 인식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서양 철학이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실체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진리를 탐구했다면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인간의 의식에 의해 존재화된 것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윤회가 있냐 없냐는 논쟁은 인간의 의식이 어떤 구조 속에서 그것을 있다고 바라보고 없다고 바라보느냐의 문제이지 어느 한쪽이 맞고 다른 쪽은 틀렸다고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 즉 있음과 없음에 치우치지 않는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 신의 실체는 무엇인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형성되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윤회를 믿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윤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윤회는 꿈과 같은 것이니 그 꿈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교를 통해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윤회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허망한 윤회의 꿈에서 깨어나 해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목적을 알고 공부해야 합니다. 윤회가 있어야 불교이고 없으면 불교가 아니라는 식의 흑백 논리는 불교의 본질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행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 불교 경전을 보면 전생 이야기나 천상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다음 생에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는 식의 가르침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처님의 모든 말씀이 방편 즉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방편이란 그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궁극적인 진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수행하다가 죽은 제자에 대해 사람들이 물으면 부처님께서는 그는 7번 천상세계를 오가다가 마침내 생사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와 같이 답해 주시곤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미래에 대해 말해주는 것은 그들을 속이거나 존경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수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여 더욱 열심히 공부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다. 만약 누군가 열심히 수행하다 죽었는데 그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모든 것은 끝났다고 말해버린다면 사람들은 공부할 의욕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의 공덕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드는 한 부분만 떼어내 이것이 불교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앞뒤 문맥을 다 잘라내고 한마디만 떼어내어 부처님이 윤회한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퍼즐 그림에서 조각 하나만 보고 전체 그림을 멋대로 상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퍼즐 조각은 전체 그림 속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윤회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근거로 삼는 아비달마 구사론에 3세 양중인 과설이 있습니다. 이는 전생의 원인이 현생의 결과를 낳고 현생의 원인이 내생의 결과를 낳는다는 시간적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것이 아니라 부처님 열반 후 수백 년이 지나 학자들에 의해 체계화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구사론을 집대성한 세친이라는 위대한 논사 역시 말년에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는 유식 사상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 스스로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체적으로 윤회한다는 기존의 세계관을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3세 양중인 과설은 세친 스스로가 극복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가 넘어선 다리 위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해탈은 끝없이 반복되는 삶과 죽음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즉 탐진치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윤회를 말씀하신 것은 윤회설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윤회라는 생각 그 자체가
바로 연기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견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핵심인 연기법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는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실체들이 먼저 존재하고 그들이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기법의 관점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관계가 먼저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존재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연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존재로 인식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부처님의 통찰은 현대 양자역학의 발견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찰 행위가 대상의 존재를 규정한다고 말합니다. 관찰하기 전에는 확률로만 존재하던 것이 관찰하는 순간 비로소 하나의 상태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보는 작용이 보이는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우주 전체는 분리된 개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얽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습니다. 따라서 티끌만도 못해 보이는 나라는 존재는 실은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중심이 됩니다. 내가 움직이면 세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평등하며 그 자체로 우주의 중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경이로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천상, 극락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죽어서 가는 공간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 마음속에 펼쳐진 세계입니다. 똑같은 세상에 함께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매일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잠 못 이루는 불안과 걱정, 타인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마음,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극락이고 마음이 번뇌로 더러워지면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의 가르침입니다. 12연기 또한 마음의 작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무지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들이 분별을 낳고 그 분별이 이름과 형태를 만들어내며 보고 듣는 작용과 접촉을 통해 느낌, 가래, 집착으로 이어져 결국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후대의 학자들은 이 마음의 드라마를 전생, 현생, 내생이라는 시간의 틀에 넣어 해석하면서 마치 영혼이라는 주인공이 시공간을 여행하는 이야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부처님의 심오한 심리학이 평범한 윤회설로 변질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에 영혼과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나라고 부르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평생 나라는 말을 쓰면서도 정작 그 나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놈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 몸이 나일까요? 이 생각이 나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는 어디에도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것은 변화하는 몸과 느낌과 생각들의 일시적인 결합체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우리는 그 강을 같은 강이라고 부르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매 순간 변해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같은 나라고 착각하며 집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아는 허무주의일까요? 내가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불교의 또 다른 핵심인 업보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작자는 없으나 업보는 있다. 이 말은 행위하는 고정된 나는 없지만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남는다는 뜻입니다. 살인자가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매 순간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신이나 운명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외부의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상이나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 세계의 모습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이며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자유이자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온 전통문화,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리는 49제나 제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영혼이 없다면 이런 의식들은 모두 무의미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연기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러한 전통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내가 존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상님들의 삶이 강물처럼 이어져 왔겠습니까? 내 몸속에는 그분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전해준 이 거대한 생명의 흐름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입니다. 49일 동안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기원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이자 문화입니다.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러한 인간적인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다툴 일이 사라집니다. 너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다를 뿐 어느 하나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에 따라 그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것이 제법 실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세상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갈등과 투쟁은 나라는 생각, 내 것이 옳다는 아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윤회와 해탈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행복과 자유를 얻는 길을 제시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해탈이란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연기와 무아의 진리를 깨닫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존재, 고요한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우리는 종종 묻곤 합니다. 이 삶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죽음 이후의 세상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동양 사상의 깊은 곳에는 윤회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 이 생각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무게를 더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 윤회의 비밀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윤회는 있는가, 없는가라는 이분법적인 질문을 넘어서 26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르침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깊은 의미를 탐구해 볼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깊이 있는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에 평화로운 울림을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한국 불교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단연 윤회입니다. 영혼은 존재하는가? 우리는 정말 다른 생으로 다시 태어나는가? 이 논쟁은 단순히 사후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12연기에 대한 해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윤회가 없다면 불교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사찰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천도제나 49제에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영혼과 윤회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찰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때로는 진리를 탐구하려는 노력보다 기존의 믿음을 지키려는 감정적인 반응이 앞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윤회는 아주 오랫동안 불교의 핵심 사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기에 불교를 이야기하며 윤회를 빼놓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윤회를 논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윤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에 있습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당연히 꿈은 존재하니까요. 대신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꿈이란 무엇입니까? 꿈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실제하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룻밤의 허상입니까? 만약 꿈이 허상이라면 우리는 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꿈에서 깨어나야 할까요? 당연히 깨어나야 합니다. 윤회도 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윤회한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서 윤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윤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무작정 윤회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있음과 없음의 문제는 객관적인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생들의 의식 속에서 어떻게 인식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서양 철학이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실체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진리를 탐구했다면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인간의 의식에 의해 존재화된 것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윤회가 있냐 없냐는 논쟁은 인간의 의식이 어떤 구조 속에서 그것을 있다고 바라보고 없다고 바라보느냐의 문제이지 어느 한쪽이 맞고 다른 쪽은 틀렸다고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 즉 있음과 없음에 치우치지 않는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 신의 실체는 무엇인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형성되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윤회를 믿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윤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윤회는 꿈과 같은 것이니 그 꿈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교를 통해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윤회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허망한 윤회의 꿈에서 깨어나 해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목적을 알고 공부해야 합니다. 윤회가 있어야 불교이고 없으면 불교가 아니라는 식의 흑백 논리는 불교의 본질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행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 불교 경전을 보면 전생 이야기나 천상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다음 생에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는 식의 가르침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처님의 모든 말씀이 방편 즉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방편이란 그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궁극적인 진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수행하다가 죽은 제자에 대해 사람들이 물으면 부처님께서는 그는 7번 천상세계를 오가다가 마침내 생사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와 같이 답해 주시곤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미래에 대해 말해주는 것은 그들을 속이거나 존경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수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여 더욱 열심히 공부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다. 만약 누군가 열심히 수행하다 죽었는데 그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모든 것은 끝났다고 말해버린다면 사람들은 공부할 의욕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의 공덕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드는 한 부분만 떼어내 이것이 불교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앞뒤 문맥을 다 잘라내고 한마디만 떼어내어 부처님이 윤회한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퍼즐 그림에서 조각 하나만 보고 전체 그림을 멋대로 상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퍼즐 조각은 전체 그림 속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윤회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근거로 삼는 아비달마 구사론에 3세 양중인 과설이 있습니다. 이는 전생의 원인이 현생의 결과를 낳고 현생의 원인이 내생의 결과를 낳는다는 시간적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것이 아니라 부처님 열반 후 수백 년이 지나 학자들에 의해 체계화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구사론을 집대성한 세친이라는 위대한 논사 역시 말년에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는 유식사상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 스스로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체적으로 윤회한다는 기존의 세계관을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3세 양중인 과설은 세친 스스로가 극복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가 넘어선 다리 위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해탈은 끝없이 반복되는 삶과 죽음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즉 탐진치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윤회를 말씀하신 것은 윤회설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윤회라는 생각 그 자체가 바로 연기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견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핵심인 연기법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는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실체들이 먼저 존재하고 그들이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기법의 관점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관계가 먼저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존재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연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존재로 인식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부처님의 통찰은 현대 양자역학의 발견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찰 행위가 대상의 존재를 규정한다고 말합니다. 관찰하기 전에는 확률로만 존재하던 것이 관찰하는 순간 비로소 하나의 상태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보는 작용이 보이는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우주 전체는 분리된 개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얽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습니다. 따라서 티끌만도 못해 보이는 나라는 존재는 실은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중심이 됩니다. 내가 움직이면 세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평등하며 그 자체로 우주의 중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경이로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천상, 극락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죽어서 가는 공간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 마음속에 펼쳐진 세계입니다. 똑같은 세상에 함께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매일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잠 못 이루는 불안과 걱정, 타인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마음.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극락이고 마음이 번뇌로 더러워지면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의 가르침입니다. 12연기 또한 마음의 작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무지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들이 분별을 낳고 그 분별이 이름과 형태를 만들어내며 보고 듣는 작용과 접촉을 통해 느낌, 가래, 집착으로 이어져 결국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후대의 학자들은 이 마음의 드라마를 전생, 현생, 내생이라는 시간의 틀에 넣어 해석하면서 마치 영혼이라는 주인공이 시공간을 여행하는 이야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부처님의 심오한 심리학이 평범한 윤회설로 변질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에 영혼과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나라고 부르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평생 나라는 말을 쓰면서도 정작 그 나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놈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 몸이 나일까요? 이 생각이 나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는 어디에도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것은 변화하는 몸과 느낌과 생각들의 일시적인 결합체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우리는 그 강을 같은 강이라고 부르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매 순간 변해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같은 나라고 착각하며 집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아는 허무주의일까요? 내가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불교의 또 다른 핵심인 업보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작자는 없으나 업보는 있다. 이 말은 행위하는 고정된 나는 없지만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남는다는 뜻입니다. 살인자가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매 순간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신이나 운명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외부의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상이나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 세계의 모습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이며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자유이자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온 전통문화,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리는 49제나 제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영혼이 없다면 이런 의식들은 모두 무의미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연기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러한 전통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내가 존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상님들의 삶이 강물처럼 이어져 왔겠습니까? 내 몸속에는 그분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전해준 이 거대한 생명의 흐름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입니다. 49일 동안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기원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이자 문화입니다.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러한 인간적인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다툴 일이 사라집니다. 너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다를 뿐 어느 하나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에 따라 그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것이 제법 실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세상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갈등과 투쟁은 나라는 생각, 내 것이 옳다는 아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윤회와 해탈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행복과 자유를 얻는 길을 제시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해탈이란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연기와 무아의 진리를 깨닫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존재, 고요한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우리는 종종 묻곤 합니다. 이 삶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죽음 이후의 세상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동양 사상의 깊은 곳에는 윤회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 이 생각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무게를 더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 윤회의 비밀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윤회는 있는가, 없는가라는 이분법적인 질문을 넘어서 26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르침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깊은 의미를 탐구해 볼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깊이 있는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에 평화로운 울림을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한국 불교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단연 윤회입니다. 영혼은 존재하는가? 우리는 정말 다른 생으로 다시 태어나는가? 이 논쟁은 단순히 사후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12연기에 대한 해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윤회가 없다면 불교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사찰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천도제나 49제에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영혼과 윤회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찰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때로는 진리를 탐구하려는 노력보다 기존의 믿음을 지키려는 감정적인 반응이 앞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윤회는 아주 오랫동안 불교의 핵심 사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기에 불교를 이야기하며 윤회를 빼놓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윤회를 논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윤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에 있습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당연히 꿈은 존재하니까요. 대신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꿈이란 무엇입니까? 꿈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실제하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룻밤의 허상입니까? 만약 꿈이 허상이라면 우리는 꿈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꿈에서 깨어나야 할까요? 당연히 깨어나야 합니다. 윤회도 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윤회한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서 윤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윤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무작정 윤회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있음과 없음의 문제는 객관적인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생들의 의식 속에서 어떻게 인식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서양 철학이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실체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진리를 탐구했다면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인간의 의식에 의해 존재화된 것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윤회가 있냐 없냐는 논쟁은 인간의 의식이 어떤 구조 속에서 그것을 있다고 바라보고 없다고 바라보느냐의 문제이지 어느 한쪽이 맞고 다른 쪽은 틀렸다고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 즉 있음과 없음에 치우치지 않는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 신의 실체는 무엇인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형성되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윤회를 믿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윤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윤회는 꿈과 같은 것이니 그 꿈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교를 통해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윤회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허망한 윤회의 꿈에서 깨어나 해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목적을 알고 공부해야 합니다. 윤회가 있어야 불교이고 없으면 불교가 아니라는 식의 흑백 논리는 불교의 본질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행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 불교 경전을 보면 전생 이야기나 천상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다음 생에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는 식의 가르침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처님의 모든 말씀이 방편 즉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방편이란 그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궁극적인 진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수행하다가 죽은 제자에 대해 사람들이 물으면 부처님께서는 그는 7번 천상세계를 오가다가 마침내 생사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와 같이 답해 주시곤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미래에 대해 말해주는 것은 그들을 속이거나 존경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수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여 더욱 열심히 공부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다.
만약 누군가 열심히 수행하다 죽었는데 그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모든 것은 끝났다고 말해버린다면 사람들은 공부할 의욕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의 공덕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드는 한 부분만 떼어내 이것이 불교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앞뒤 문맥을 다 잘라내고 한마디만 떼어내어 부처님이 윤회한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퍼즐 그림에서 조각 하나만 보고 전체 그림을 멋대로 상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퍼즐 조각은 전체 그림 속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윤회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근거로 삼는 아비달마 구사론에 삼세양중인 과설이 있습니다. 이는 전생의 원인이 현생의 결과를 낳고 현생의 원인이 내생의 결과를 낳는다는 시간적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것이 아니라 부처님 열반 후 수백 년이 지나 학자들에 의해 체계화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구사론을 집대성한 세친이라는 위대한 논사 역시 말년에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는 유식 사상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 스스로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체적으로 윤회한다는 기존의 세계관을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삼세양중인과설은 세친 스스로가 극복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가 넘어선 다리 위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해탈은 끝없이 반복되는 삶과 죽음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즉 탐진치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윤회를 말씀하신 것은 윤회설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윤회라는 생각 그 자체가 바로 연기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견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핵심인 연기법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는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실체들이 먼저 존재하고 그들이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기법의 관점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관계가 먼저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존재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연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존재로 인식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부처님의 통찰은 현대 양자역학의 발견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찰 행위가 대상의 존재를 규정한다고 말합니다. 관찰하기 전에는 확률로만 존재하던 것이 관찰하는 순간 비로소 하나의 상태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보는 작용이 보이는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우주 전체는 분리된 개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얽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습니다. 따라서 티끌만도 못해 보이는 나라는 존재는 실은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중심이 됩니다. 내가 움직이면 세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평등하며 그 자체로 우주의 중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경이로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천상, 극락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죽어서 가는 공간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 마음속에 펼쳐진 세계입니다. 똑같은 세상에 함께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매일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잠 못 이루는 불안과 걱정, 타인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마음.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극락이고, 마음이 번뇌로 더러워지면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의 가르침입니다. 12연기 또한 마음의 작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무지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들이 분별을 낳고 그 분별이 이름과 형태를 만들어내며 보고 듣는 작용과 접촉을 통해 느낌, 가래, 집착으로 이어져 결국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후대의 학자들은 이 마음의 드라마를 전생, 현생, 내생이라는 시간의 틀에 넣어 해석하면서 마치 영혼이라는 주인공이 시공간을 여행하는 이야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부처님의 심오한 심리학이 평범한 윤회설로 변질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에 영혼과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나라고 부르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평생 나라는 말을 쓰면서도 정작 그 나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놈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 몸이 나일까요? 이 생각이 나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는 어디에도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것은 변화하는 몸과 느낌과 생각들의 일시적인 결합체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우리는 그 강을 같은 강이라고 부르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매 순간 변해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같은 나라고 착각하며 집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아는 허무주의일까요? 내가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불교의 또 다른 핵심인 업보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작자는 없으나 업보는 있다. 이 말은 행위하는 고정된 나는 없지만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남는다는 뜻입니다. 살인자가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매 순간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신이나 운명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외부의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상이나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 세계의 모습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이며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자유이자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온 전통문화,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리는 49제나 제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영혼이 없다면 이런 의식들은 모두 무의미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연기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러한 전통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내가 존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상님들의 삶이 강물처럼 이어져 왔겠습니까? 내 몸속에는 그분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전해준 이 거대한 생명의 흐름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입니다. 49일 동안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기원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이자 문화입니다.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러한 인간적인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다툴 일이 사라집니다. 너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다를 뿐 어느 하나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에 따라 그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것이 제법 실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세상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갈등과 투쟁은 나라는 생각, 내 것이 옳다는 아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윤회와 해탈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행복과 자유를 얻는 길을 제시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해탈이란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연기와 무아의 진리를 깨닫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존재, 고요한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우리는 종종 묻곤 합니다. 이 삶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죽음 이후의 세상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동양 사상의 깊은 곳에는 윤회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 이 생각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무게를 더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 윤회의 비밀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윤회는 있는가, 없는가라는 이분법적인 질문을 넘어서 26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르침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깊은 의미를 탐구해 볼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깊이 있는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에 평화로운 울림을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한국 불교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단연 윤회입니다. 영혼은 존재하는가? 우리는 정말 다른 생으로 다시 태어나는가? 이 논쟁은 단순히 사후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12연기에 대한 해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윤회가 없다면 불교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사찰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천도제나 49제에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영혼과 윤회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찰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때로는 진리를 탐구하려는 노력보다 기존의 믿음을 지키려는 감정적인 반응이 앞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윤회는 아주 오랫동안 불교의 핵심 사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기에 불교를 이야기하며 윤회를 빼놓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윤회를 논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윤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에 있습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당연히 꿈은 존재하니까요. 대신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꿈이란 무엇입니까? 꿈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실제하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룻밤의 허상입니까? 만약 꿈이 허상이라면 우리는 꿈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꿈에서 깨어나야 할까요? 당연히 깨어나야 합니다. 윤회도 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윤회한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서 윤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윤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무작정 윤회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